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더욱 커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더욱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는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요, 독특한 표현으로요, 뜸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잘 아시죠? 음식을 찌거나 삶을 때 불을 딱 끄고 난 이후에도 뚜껑을 열지 않고 한동안 내버려 두어서 그 속까지 잘 익게 하는 것을 뜸이라고 그렇게 하죠.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또 맛있는 감자찜을 먹기 위해서는 이 뜸을 잘 들여야 되고, 또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됩니다. 결국은 뜸을 들인다는 것도 기다림과 관계가 있군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우리 교과서에는 한국인의 특징으로 은근과 끈기를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 이야기들, 고전설화들에는 이런 기다림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춘향전이죠. 저는 춘향전이 굉장히 이 대림절에 딱 맞는 은혜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춘향이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실 그 낭군을 기다리는 게 마치 세상의 고난 속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랑 너무나 딱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하늘에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요, 뜸을 들여야지 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썸 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이 완전히 이렇게 무르익을 때까지는 서로 이렇게 눈치도 보고 이렇게 상대방의 의향도 조금 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데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옛날에 이 다방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애인을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뜸들이는 일, 즉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긴장되면서도 설레고 즐거운 일인지를 잘 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것을 조금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죠. 특별히 거기에다가 기대함이 없는 기다림이라면 더더군다나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 뜸을 기다리기 지루해지면은 이렇게 사용하죠. 이렇게 뜸들이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이 기대함이 있는 기다림이라면 그 기다림은 설레고 기쁠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희망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지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이 뜸들임은요, 희망을 낳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림절 절기도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뜸들이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신앙의 뜸들이기 잘 하셔서 맛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죠. 그리고 뭐 사순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요. 우리가 잘 지키지는 않지만 창조절도 있고요. 성령 강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절기들이 기념하고 있는 바가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는요,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삼위 하나님의 그 리듬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절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들을 보존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우주에 펼치시는 그 우주의 움직임 속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절기인 것이죠. 제가 주일 오후에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지만 기타도 치다 보면은 줄이 늘어나서 음이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줄을 다시 조이고 음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절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뻐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시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을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기다리는,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림절을 가리키는 말이 많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약간의 강조하는 바들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림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 어떤 분을 기다릴까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등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리듬, 우리의 삶의 성격,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는요, 이 대림절기에 3번의 중요한 오심을 기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초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오셨다라는 그 초림은요, 고통과 비탄 중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며 삶의 인내와 연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고 또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느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조의 완성의 때인 마지막 그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절망과 허무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믿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순간순간에서도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좌절과 허무와 희망 없는 상황이 주어져도 희망을 품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 같지만 올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결국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능동적인 기다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죠.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기다림의 자세가 어떤지 정해지게 되고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 오시는 주님,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장식과 즐거운 그런 축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가족 또는 친구를 만나서 파티를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식사를 하고 즐겁게 보내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인데요, 아쉬운 것은 늘 그 자리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저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성탄절이야말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위로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백성들의 삶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컸고요, 거기다가 지도자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였기에 그들은 대부분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이 억압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백성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슬픈 자를 위로하셨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말세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초대교회에 비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꼭 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칠 때마다 마지막 기원이 또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만큼 그 예수님의 재림을 늘 마음에 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서로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그러면서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앞뒤에 있는 분들 시작! 마라나타. 지금은 초대교회에 비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뭐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좀 지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주님의 이 재림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를 비롯해서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2절의 구절에서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다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그것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농부가 씨와 모종을 심은 후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심어놓고 내일 왜 열매가 안 나지? 이런 농부는 없습니다. 때가 되기를 늘 기다리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농부는 뙤약볕 아래에서 일해야 됩니다. 물을 갖다 대기도 하고요, 잡초를 뽑아야 되기도 하고요, 병충해를 예방해야 되죠. 매일같이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기계들이 발달해서 농사 짓는 것이 많이 수월해졌지만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었던 당시는 농사 짓기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농사 지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그렇게 농사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인내로서 견디며 추수할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농부가 이렇게 인내로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수고해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마냥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또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 기다림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의 자세에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면 한눈을 팔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다림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에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그림책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요,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야기이었습니다. 동화책인데요. 이 동화에는요, 고래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책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는 고래를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고래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서 고래를 늘 생각하죠. 이 책의 화자는요, 그래서 아이에게 고래를 기다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같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창문이 있어야 해. 그리고 바다도. 시간도 있어야 해. 바라보고, 기다리고. 저건 고래가 아닐까? 생각할 시간. 저건 그냥 새잖아. 깨달을 시간도.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장미 같은 건 모르는 척 해야 해. 내가 고래를 기다리는 걸 장미는 좋아하지 않거든. 저기 팔락팔락 깃발을 나부끼며 작은 배가 떠가도 한눈을 팔아선 안 돼. 고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펠리컨 따위에도 마음을 빼앗겨선 안 돼. 펠리컨이 오독하니 앉아 웃든 웃지 않든 말이야. 무얼해도 펠리컨은 절대 고래가 될 수 없거든.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꼬물꼬물 나뭇잎을 갉아먹는 조그만 초록벌레에게 눈길을 주어서는 안 돼. 그 작은 벌레들을 어떻게 고래에 비할 수 있겠니?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구름을 쳐다보아선 안 돼. 쳐다보기 시작하면 고래를 놓칠지도 몰라. 정말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바다에서 눈을 떼지 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야. 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동화는요, 기다림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요, 집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래가 보고 싶으면 창문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서 오는 장미나 구름이나 꼬물꼬물 초록벌레나 펠리컨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오로지 바다를 보고 있고 기다려야 고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대상은 아마도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랑할 때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기다릴 수가 있죠.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봐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말이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오직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집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시기는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가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하 공동묘주인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어둡고 습한 지하 동굴에서 무려 300여 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지하 동굴에 살면서 오직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지냈던 카타콤 동굴 벽화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간혹 사슴 그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이 카타콤에는요, 사슴 그림 말고도요, 다음과 같은 글도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동굴은 환경적으로 보자면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였기에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신앙은 성숙해져서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랑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랑과 의와 평화가 가득한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날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를 아시죠, 여러분? 이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델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딸의 요청에 만델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요, 호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투옥되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만델라가 석방되던 그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너무나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그에게 기다림은 진정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려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소망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림으로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1년부터요 올해까지 43년째 12월이 되면 매번 무대에 오르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연극이냐면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이 연극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들어보거나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극은요, 성탄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의 연극반 교사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덕구에게 여관 주인 역할을 맡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덕구에게 주어진 대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방을 구하러 온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 것일까요? 빈 방 없어요! 하는 그 대사 딱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친구들과 연습을 하고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무대에 막이 오르고 걱정과는 다르게 덕구는 자기 대사를 잘 하는가 싶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 없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는 그 순간 주저주저 하면서 끝내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잠깐만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진짜 방이 있다고요. 예수님 모시고 제 방으로 가세요. 연극에 없는 대사거든요. 연극판이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대본에 없는 이 돌발 상황에 모두가 당황하고 결국은 연극이 끝이 나고 말죠. 오늘날 성탄절의 풍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고요하고 신비한 기쁨도 사라지고요, 각종 장식과 모임들로 그저 화려하고 분주한 날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묵을 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채우느라고 바쁩니다.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빈 방을 마련하는 것이죠. 빈 방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고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하시기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곳에 올려주셨습니다. 빈 방을 마련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한쪽에 자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밀쳐내고 개워내고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세였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많은 생각들, 여러 많은 가치들, 여러 많은 일들을 다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재림을 앙망하며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에 그 빈방을 마련해 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 저 구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이 빈방을 마련해 놓고 오셨던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주님 빈방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덕구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